혹시 세계관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나요?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말 자주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마블을 보더라도 마블의 세계관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영화를 생각하더라도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가 참 접하기 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 안경을 안 쓴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우리의 다짐도 달라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세계관이에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저의 눈에 맞지 않는 도수의 안경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라보는 세계가 빙빙 돌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다면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빨간색 세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색을 쓴다면 노란색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죠. 초록색 안경을 쓴다면 초록색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뭐에 중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멋지고 더 매력적이고 더 예뻐지고 싶은 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리고 설령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만족감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감.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 작가인데요. 굉장히 그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이 작가라고 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당신은 돈을 위해 살지도 모르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움과 매력을 위해 살지도 모르지만 늘 못났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권력을 위해 살지도 모르지만 늘 약하다 생각하고 두렵고 점점 더 권력을 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지성을 숭배하며 스마트해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늘 멍청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든 어떤 걸 원하면서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완전한 만족감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해놓은 그 목적과도 같은 것, 나의 이상과도 같은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을 뿐더러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의 삶에서 내가 좌절하게 되는 상황에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좌절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좌절하게 되고 노예보다도 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해놓은 그 목적 그리고 이상적인 것들 그대로 이룰 수도 없고 그대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요, 당시 아무나 받을 수 없었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문화 안에서 교육을 받았던 아주 우수한 엘리트였어요. 그 당시 정말 엘리트 집단에서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욕심과 교만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뭔가 간절함, 그리고 기쁨, 예수님 안에서의 만족, 이런 키워드들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교육적인 그 엘리트, 그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 많은 지식들로 인하여서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핍박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고백의 그 분위기조차도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안경을 쓰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서 이제는 그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완전한 만족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각자 생각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완전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 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또 고백할 때 사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뭘 잘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기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회복 탄력성?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회복 탄력성, 이 단어는 되돌아온다,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레실리레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공을 찾았는데 우리 고등부실에 다 바람 빠진 공밖에 없더라고요. 이 회복 탄력성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공을 바닥에 튀기면 다시 튀어오르죠. 그렇죠? 바람 빠진 공이 아니라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공을 우리가 땅바닥에 튀기면 다시 튀어오를 거예요.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공을 이렇게 바닥에 내던진다고 해서 그냥 푹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높이 튀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공놀이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튀어오르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이 공이 다시금 바닥을 땅 튕기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힘든 일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딛고 튀어오르는 것,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은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 어떤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고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 여러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쭉 훑어보시면서 yes or no로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어려움에 직면해도 쉽게 적응한다. 손실을 경험해도 상대적으로 쉽게 회복한다.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위기의 때에 침착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 건강한 자존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든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 역경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어려울 때도 자조하며 웃는 법을 알고 있다. 역경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대비한다. 과거의 역경 덕분에 더 강해지고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다. 이 12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는 yes or no로 대답해 봤을 때 이 12가지 질문 중에 9가지 이상의 yes를 대답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9개 이상. 우리 선생님 계시고요. 한 명도 없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나는 5개 이하다. 약간 중간쯤에 머물러 있나 봐. 재승이 5개 이하예요? 5개. 5개 이하. 이 9개 이상의 예스를 할 수 있다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5개 이하라면 이거는 회복 탄력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또 궁금하다면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회복 탄력성을 점검해 보라고 한번 가져온 것인데 물론 중요합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회복 탄력성, 심리적인 나의 회복 탄력성이 어떤지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탄력성은 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그 회복 탄력성,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정말 커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다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아픔과 슬픔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냥 바람 빠진 공처럼 그냥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영적인 탄력성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성령기도에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 아시나요 혹시? 그렇죠, 알죠.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고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 계시던 이제 다른 교구 목사님이랑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근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때 이 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막 이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어플을 켜가지고 막 알아보고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막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 안내를 서면서 그렇게 약간 농땡이를 피우면서 있었어요. 이제 이 말씀 자체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광의 그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궁금증을 품으면서 대화를 이어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24편 7절에 보면 그 찬양의 가사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는 시편 24편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다고 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찬양.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는 말씀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말씀인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자 확신에 찬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미 창조회 때부터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의 대명사이신 하나님이고 그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갔던 그 시의 내용이 시편 24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를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나? 내가 지금 이 순간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승리의 하나님, 확신에 찬 그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건 선포입니다. 확신에 찬 선포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아니 이미 나의 삶은 승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에 찬 선포를 여러분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죠? 시험 기간에 놓여 있어서 지치고 이 시험 또 수능까지의 그 인생 언제까지 도대체 이 힘든 과정을 살아가야 하고 겪어나가야 할까? 또 그 이후에 바라볼지라도 참 내 인생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이 시편 24편의 내용을 생각하며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이미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중이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순간순간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영적인 회복 탄력성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영적인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신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여러분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삶으로 여러분들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완전한 그 만족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확신에 찬 선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 만족하는 삶,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처음부터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러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확신에 찬 그 선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의 때부터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은 이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어떠한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좌절과 슬픔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 영적인 탄력 회복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날마다 확신에 찬 선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또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확신에 찬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넉간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는 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오직 전능자 하나님, 승리 하나님 아버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하나님을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 고3들을 중보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기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학 입시라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고,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또 수시 면접을 보는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 선배들, 우리 고3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고등학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달려감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친 마음들이 있지만, 또 걱정되는 마음, 불안한 마음까지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고3들의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끝까지 그 전쟁의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고3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3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과정 가운데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구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이미 구성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 구성들의 인생 가운데에 새 힘과 새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그 끝까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고등부의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행복축제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전도하는 그 기간이 선포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데에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사명과 비전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 사명을, 그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의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그 영혼들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피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 우리 교회로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며 통치권자 되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내가 이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그 영혼들에게까지 전하며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행복축제와 여러분들의 결단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변화의 아버지 승리의 하나님을 많은 이들이 함께 선포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선포를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로 바꿔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기를 내어 결단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또 불안함 가운데 있지만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수많은 가치가 있고 정말 수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예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선포와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달하게 하실 그 승리의 삶,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까지 우리가 도달해 나가는 그 신앙의 믿음의 여정길을 밟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예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